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심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라. 내 믿음을 지키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고 그런 분들이 없을 텐데 이 성령 모독죄 이거 오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은 구절만 따면 안 돼요.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새벽기도 안 빠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막 병자를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 성경 전체적인 모습이 대부분 참으세요. 왜냐하면 무지하니까.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예수님 다 참는데 유일하게 바리새인의 이 바알세불 공격에 대해서 오늘 12절부터 주일날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거의 독사의 자식들 한번 원어로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거침없이 욕하신 거예요. 뱀새끼라.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런 성품이 아니시거든요. 채찍질해도 맞고 얼굴에 침 뱉어도 맞고 왼뺨을 맞으면 어디도 내리라고 그랬죠? 오른뺨도 내라고 그랬고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죠? 77번,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고 그런 예수님께서 막 뱀새끼라고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심판날에 어떻게 될지 너희들 똑똑히 봐라 이러면서 막 거침없이 공격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죠. 근데 내 자식을 손에서 뺏어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생결단을 내고 지켜야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막 절에 가면은 막 욕하고 막 불상 보고 침 뱉고 저 그런 친구 봤다니까요.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예? 막 저거 때려 부셔야 된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거 뭐하러 그래요. 예를 들어 스님이 나와서 예수님 믿는 거 믿으면 안 된다. 부처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공격하면 이제 앞장서서 목사가 지켜내야죠. 그렇죠? 예수님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세상의 거친 신앙의 도전에 대해서 회방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칠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을 오해할까 봐 성도들이 나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까 봐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냥 오해할까 봐 다 코멘트를 달아놓으세요. 뭐라고 그러죠?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엄청나지 않아요? 예수가 있긴 어딨어 뭐. 예수님 응답도 안 주는데 뭐. 이런 건 다 용서해 준대잖아요. 근데 뭐는 거역하는 건 안 된대요? 성령을 해방하는 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할까 봐. 이거 얼마나 제가 사용하기 좋겠어요. 최정숙 권사, 이용철 장로
이태민 집사 지금 성령 회방죄야. 어떻게 뜻을 거슬려? 얼마나 사용하기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만들어놨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거는 다 용서한대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은 믿는 자는 회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신다며.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회방을 할 수가 없다고. 말로 불평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다 용서하신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세상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심판 때 면제를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예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거지.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능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는 걸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네 삶의 문제는 네가 해결하는 거야. 마태복음에 왜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자세히 기록해놨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 예수님의 시험하고 똑같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한 시험이나 40일 광야에서 예수님께 한 시험이나 우리에게 하는 사단의 시험이 새 패턴을 벗어나질 않아요. 네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능력으로지. 네 능력. 네 힘으로. 그리고 능력의 원천을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죠. 돈이 없어서 내가 이래. 입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돈 앞에 가서 절절 매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구주고 해결의 원천이라고 하면서 사람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그렇게 능력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걸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새벽 성도들, 우리 능력의 원천은 예배와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회방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세상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너 교회 가서 그러고 있을 때냐? 너 교회 가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냐?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더니 열심히 매달리더니 아무 변화도 없네.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말해요. 나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주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 고백들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이 능력의 원천을 딴 데서 찾게 해요. TV 광고 같은 거 좀 보시면 다 능력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요즘 스타일러? 옷 말리는 기계? 아버지가 세탁소 하셨지만 이 옷 말리는 기계가 집집마다 있을 줄 몰랐어요. 걸어놓으면 찰랑찰랑 하면서 말려주더라고요. 제가 예전 교회 성도 신방 갔더니 목사님 양복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벗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양복을 그랬더니 달래요. 아무튼 달라더니 자랑하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넣으니까 띠리링 하고서는 흔들리더라고. 찰랑찰랑. 나갈 때 입어보면 상큼하냐고 그래서 전 못 느꼈지만 예의상 상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보면 뭐예요?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을 딴 데서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똑같은 줄 믿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 성도들은 승리한 거예요.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나왔잖아요. 내 능력의 원천은 푹 자는 숙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또 예수님이 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진리인지를 좀 보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좀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참 잘 듣거나 아니면 안 듣고 고집을 피우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들 앞에서는 자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이 얘기예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서 축복받은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요.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질문했다. 무신론자가 와서. 목사님, 예수 안 믿고 또 행복한 사람 100사람을 제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얼굴이 어두워져서 고개를 숙였다고요. 이긴 줄 알았겠죠. 왜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예수 믿고 행복한 그 수천만의 수억만의 사람을 다 어떻게 데려올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열매들을 보세요. 다윗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베드로가, 바울이, 스데반이, 빌립이, 마태가 하나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열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집 누나 언니 말은 그렇게 잘 듣고, 예? 뭐 이렇게 누구 말은 그렇게 잘 듣고 비트코인 사고 주식 하나도 모르는데 그거 사라 그러면 사고 그러면서 말씀의 열매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맺히고 있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을. 열매를 좀 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 보는데 위로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뭐 교회가 기쁜 소식도 있지만 힘든 성도들의 소식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다운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구하다 보니까 또 끌어안다 보니까 제가 힘들기도 하고. 근데 유튜브 보는데 정신과 의사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대요. 모든 의사과 중에서 탑이랍니다. 탑. 압도적으로 높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힘들지만 또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지식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곳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이 길을 가면서 난 또 주님께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해야겠구나.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말씀으로 뭉치고 말씀 가운데 쓰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받아들이고 정말로 예수만 있으면 살 줄 믿습니다. 인정하세요.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34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을 통해서 마음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막 시기 질투가 나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예수님 메시아인 거 대충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뭐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한다느니, 뭐 신을 모독했다느니, 뭐 온갖 거짓말과 모함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도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거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덕이 되고 선이 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하면 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 말로 범죄를 하면 마음도 황량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자꾸 입술로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믿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믿는 얘기. 우리 뭐 목장 모임이나 뭐 이렇게 팀 모임 또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교제할 때 느끼지 않아요? 뭐 맨날 인생 힘든 얘기, 세상 얘기, 뭐 교회 욕, 남편 욕,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뭐 어떤 분들 얘기해요. 나 다시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모임. 갔다 오면 마음이 더 불편해요. 근데 그 안에 억지로라도 예수님 얘기 꺼내고 하나님 얘기 꺼내고 은혜 받은 얘기 꺼내면 어때요? 야, 정말 같이 은혜 받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계속 우리 신앙과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럴 때 우리가 딱 끊는 거죠. 야, 우리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은혜 받은 얘기하자. 이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또 확 역사하세요.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36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입술은 자기 믿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다 이 얘기죠. 우리는 그래도 말을 해서 실수를 해도 회개하잖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 신앙 지키는 걸로 예수님 얘기하신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정죄하잖아요. 예수님 바알셉을 계속 얘기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입술로 저렇게 고백하고 범죄하면 저 사람들 마음 상태 믿음이 없다는 거 드러내는 거다. 하면서 바리새인들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말이나 세상의 말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면 사람의 말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 그 중세 시대의 개혁주의 교회들 보면 이 성경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에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었다 그러더라고요. 귀를 씻었다. 귀를 이렇게 씻었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뭐 들으면 이렇게 좀 씻어봤는데 괜히 귀에 물만 차고 찝찝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로써 자기 신앙을 지킨 거죠.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동창회 같은 거나 사람 모임 갔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의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도하고 잠깐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새벽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마음을 예수님께 모으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면 신앙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사단이 세상이 너무 싫어서 맨날 우리를 뺏어요. 흔들어 놓고 정신없게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믿음을 지킬 때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서 정말 우리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얘기, 예수님 생각, 예수님에 대한 마음 가지고 신앙이 예수가 성령이 마음껏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진짜 누리는 좋은 나무들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